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에 화살을 메워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소려하지 않느냐?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에 비오듯이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의 잔에 몫으로 안겨주신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아멘. 잘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에도 여전히 어려움은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이고 이 시편의 저자인 이 시인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는 잘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충 그 어려움의 규모, 상황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유추할 수 있는데, 2절에 보면 그 어려움은요, 악인들에게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마음이 바른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자신을 지금 악인이 괴롭힙니다. 어떻게 괴롭히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죠? 어두운 곳에서 활을 당겨 쏘려고 하는 것이죠. 어두운 곳입니다. 여러분들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두운 곳, 들키지 않게 은밀하고 아주 치밀하게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측할 수 없는 공격에 시인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러한 공격으로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릴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기초라는 것은 단순히 이 시인 개인의 어떠한 삶의 기초일 수도 있고요, 시인이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회적 질서의 기초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의 기초이든 공동체의 어떤 사회 질서의 기초이든 어떤 기초이든 그 기초가 흔들리면요,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질문이 이 시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의인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시인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인의 대답은 주님께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피해서 이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 또 내게 앞으로 만나게 될 어려움들이 다 해결됐습니다 하고 끝나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사실 주님께 피하는 과정에도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1절에 너희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너희가 시인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지인들인지, 아니면 시인 내면에서 나오는 어떤 생각, 마음이 반영된 어떤 목소리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인이든 내면의 목소리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과연 주님께 피하는 것이 최선일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도 아니고 나를 가장 잘 아는 지인이거나 아니면 내 안에 목소리가, 유혹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그 산은 높고 또 멀기 때문에, 또 숨을 곳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새처럼 산으로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주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언입니다. 그래서 매우 그럴듯하지요. 이렇게 산으로 피하라는 말은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비추어 보면
말씀도 좋지. 그래, 맞는 말이지. 근데 말씀도 좋지만 지금 네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좀 더 합리적인 게 무엇이고 좀 더 현실적인 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선택해 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이라고 혹은 신앙적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동기나 그 내면을 살펴보면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현실적인 무엇을 선택할 때가 혹은 그러한 유혹을 받을 때가 저희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시인은 확고합니다. 그 확고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주님께 피하겠다.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전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성전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요. 그래서 그 특정한 장소에 가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주님이 그 특정한 장소에만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사실 주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셨습니다. 주님은 어디에나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성전 되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기초가 흔들리고 무너질 때, 어디 시인뿐만이겠습니까? 그 시인이 아주 오래전에 경험했던 이 경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 피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기초가 흔들리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질 때, 의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참 하나하나 버거운 선택들을 하며 지쳐갈 때, 무엇으로 두려워 떨고 불안과 걱정으로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도 함께 계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꼭 성전이라 해서 교회가 성전은 아니지만 꼭 어느 곳을 가야 되고 어떤 것을 해야 돼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바로 무너진 그 자리에서, 참 마음이 힘든 그곳에서 함께 계신 그곳이, 주님이 함께 계신 그곳이 성전이기에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는, 주님께 피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된 육아와 가족들을 돌보다 지친 싱크대 앞, 혹은 정신없이 바쁘고 참 여러 일들을 해결해야 하는 직장 생활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남들과 다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참으로 힘들고 고달픈 사무실의 책상 앞에서, 혹은 휴게실에서, 혹은 식당에서,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교실에서, 책상에서 다시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백성이 모여서 예배하는, 함께 예배하는 지금 이곳에서, 지금 이 시간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다시 주님께 피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 어느 순간 누구누구의 아빠, 누구누구의 엄마, 아니면 어이, 저이 이렇게 우리의 이름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언젠가 여러분들 가만히 돌아보면 누군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 설레이기도 했고 위로받기도 했고, 그게 뭐라고 힘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시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 뭐가 됩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꽃이 됩니다. 하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 이름을 부르는데 놀라운 일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을 다시 일으키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는데요. 하물며 우리 주님의 이름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다시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계신 곳은 하늘 보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시인과 우리가 있는 땅과 매우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땅이라도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고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리 견고해 보일지라도 그 견고함이 기초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 보자, 그 땅과 대조되는 하늘 보자는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자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땅의 기초, 그 사회의 그 어떤 공동체의 가장 기본 질서는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고 시편에서도 계속 고백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회 질서를 여러 가지 중에 가장 핵심인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정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어떻게 하고 계시죠? 하늘 보좌에서 이 모든 상황을,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악인과 의인을 가려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살피시며 꿰뚫어 보는 이 주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나는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주님 자체가 주님이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악인을 구별해서 그들에게 불과 유황을 비오듯이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 잔의 몫으로 안겨주시는 이 심판의 행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면 주님은 정직한 자를 내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정직한 사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정직한 사람은요, 이중적이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뒤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살지 않는다는 거죠. 고백대로 주님이 나의 구주라면, 구원자이시고 주님이라면 고백대로 일상에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을 따르는 말과 행동으로, 그 일관성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런 정직한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구별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꿰뚫어 보시며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먼저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의 현장이 정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다른 누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정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 앞에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인정하고 수긍하기보다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발끈하거나 수동적이거나 공격적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부드럽지만 확실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 비춰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늘 좋을 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연약하고 악하고 부끄러운 민낯 그대로, 그 정직한 그 모습을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하며 예전에 우리 아담이 보여줬던 그 주 앞에서 수치심으로 숨는 모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예배 현장에서부터 주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무엇으로 피난처 삼아 도망가고 수치심을 가리려고 애쓰지 마시고 말씀이 보여주신다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때 다시금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의 예배의 현장을 넘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정직함으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정직함의 다른 말은 투명함입니다.
앞과 뒤, 속과 겉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투명한 삶을 살아내는 것. 물론 당연히 완벽할 수 없죠.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향입니다. 여전히 넘어진 그 자리에도 넘어졌지만 우리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투명함을 위하여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넘어져도 넘어진 때에 언젠간 다시 일어났을 때 그 방향으로 갈 건지, 아니면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건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각자가 다시금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인이 말하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은요, 주님께 피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복된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 복을 이미 누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다 현실의 앞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여러 벽들을 만나, 그래서 기초가 흔들릴 만큼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지치거나 무뎌지거나 무덤덤해지거나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변에서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안에는 당연히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내 안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말씀보다는 지금 내가 겪는 어떤 현실에 타협한 그럴듯한 어떤 목소리와 선택의 유혹으로 흔들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시편의 표현으로는 자빠져 엎드려 거꾸러져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만약에 벌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린 진작에 이곳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시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요,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 세상을 두루 살피시며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고 계시거든요. 여전히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악인이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배를 채우며 한국이든 국제 어떤 세계 정세든 어느 곳이든 어느 작은 공동체와 집단이든 약육강식의 어떤 논리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땅의 모습입니다. 하늘 보좌에 여러분들 함께 계신 그 하나님 옆에 계셔서 땅을 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악인과 의인을 지금 구별하고 계십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악인들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들도 반응하여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옳기에 그 세상 모든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변질되고 변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옳으시기에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누구라도, 참 연약하고 흔들리고 쉽게 무너지지만 그 누구라도 주님께서 자기 얼굴을 그 사람에게 드시사 은혜 베푸시며 평강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의 고백처럼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의 임재가 있고 그 상황 속에서, 각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와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그저 평생 아니면 요 근래 아무 기대 없이 형식적으로 불렀다면 다시금 오늘 말씀 앞에서 깨어나 다시금 이런 기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는, 그러며 주께 피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당장 나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붙들고 살아가는, 혹은 흔들리고 또 흔들리는 우리 모습 그대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오늘 하루 일상에서 혹은 또 새롭게 시작하는 또 한 주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정직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투명해지도록 다시금 일어나고 결단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은요, 하늘 보좌 계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박차시고 내려오시는 현장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현장입니다. 그 만남을 여러분들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보이는 것으로만 이 예배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늘 보좌를 일어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그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으로 찾아오시는 이 주일은 그래서 매주 참으로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매주 주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주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기초가 다른 무엇에 세워질 때 마치 모래 위에 세워진 집 같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나의 반석으로 내 삶의 기초를 세워서 주님, 내가 어디에 있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다시금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그 시작이 주일의 예배의 현장, 주일의 성도들과의 나눔과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각자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